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오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사랑하는 오늘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라인 주일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출첵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비드19의 재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영이시오니 어디나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위해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를 위해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나의 힘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내 속에 악한 것들 숨긴 채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사태가 전 세계를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라는 주제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웨스트밸리 교회와도 계속 협력하며 유니온교회와도 좋은 협력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장님들,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그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파송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디 있든지 외롭지 않게 하시며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셔서 풍성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알래스카 케이크 섬의 장준호 선교사님과 가족들과 그 섬 주민들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 심경성 권사님, 제이슨정 선교사님, 이분들의 건강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영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이 좀 많은데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공청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교회 이전 안내에 대한 그리고 질의응답을 위한 전교인 공청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 서기이신 장철아 장로님께서 아마도 여러분에게 줌으로 회의를 초청하는 메일을 보내주셨을 텐데 예배 마치고 오후 3시 반에 다 접속하셔서 오늘 공청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가 1차 공청회 온라인으로 하는 공청회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 오후 3시 반에는 오프라인으로 본당에서 직접 만나는 공청회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줌 화상회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3시 반에 교회에서 모이는 공청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궁금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또 여쭤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주일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보통 2부 예배 시간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될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제 예배 시간을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주일 예배는 10시 반으로 11시 45분이 10시 반 예배로 좀 더 당겨지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나 또 청년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가 개설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 일부 예배가 송출이 되고요. 그리고 10시 30분에 또 2부 예배, 대예배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서두르셔서 10시 반에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와 청년들은 그동안 오후 2시에 했었는데 주일 오전 1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유스는 본당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송출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역시 그동안 10시 반에 했었는데 1시간 당겨서 9시 30분에 라이브로 교회에서 송출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는 전도사님들께서 토요일날 저녁에 미리 영상을 만드시기 때문에 주일 오전 8시부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행 시점은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과 홈모임 개강 소식입니다. 우리 봄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마하나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화상으로 줌으로 모든 목자들과 함께하는 저와 함께하는 마하나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일에 첫 마하나임 모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주일 예배가 10시 반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11시 50분부터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접속하셔서 11시 50분에서 한 50분 정도 12시 40분까지 여러분들 점심 식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화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홈모임은 항상 마하나임이 있는 주일날 마하나임이 있고 나서 그 주간 토요일이나 주일 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홈 개강은 10월 3일이나 4일 중에서 각 목자들이 홈의 형편에 맞게 토요일과 주일 중에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광님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 어머니 개강 소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목요일 오전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번 학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로 한동대
일대 총장이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의 부인이신 사모님이신 김영애 권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멀리 한국에서 영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목요기도회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오늘의 교회 유튜브 영상에 들어오셔서 녹화 영상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후반기 목요 어머니 기도회는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줌을 통해서 혹은 카톡방을 통해서 큐티 나눔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의는 현명은 부장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0년 가을 새가족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래 봄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갑자기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못 드리게 되면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에 6주 동안 합니다. 10월 첫째 주일인 10월 4일 날 시작해서 11월 8일에 마치게 되고요. 오후 3시와 4시 약 1시간 정도 화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오늘의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아직 활동교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 등록을 하셨지만 새가족반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홈의 목자님들께서는 자기 홈에 새가족반 하지 않은 우리 홈원들이 계시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유기혁 부장님과 안혜진 차장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 편집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미디어부에서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늘 편집하고 계신데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의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김대종 부장집사님과 조웅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같이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봉사가 너무나 지금 중요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꼭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비드 코로나 대책위원회,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대위라고 우리 교회에서 약칭으로 부르는데 최근에 코대위 회의가 있었고요. 특별히 그 교회나 혹은 외부에서 야외에서 홈모임이나 유스들 교육부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기본 원칙은 교회는 카운티 정부의 기본 세이프티 가이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더 상위법입니다. 카운티의 그 법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리고 교육부와 홈모임 등 외부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홈 및 교육부 외부 모임 진행은 필요시에 홈 목자와 교육부 부서별 각 리더들의 판단과 책임 가운데 카운티 세이프티 가이드를 준수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임이 그 모임을 주도하는 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카운티 정부의 새로운 세이프티 가이던스가 발표된 바 있는데 홈 개강 시점에 맞춰 관련된 코비드-19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성도님들에게 코대위에서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또 궁금하신 점은 장철아 위원장님 또 김윤민 서기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정호 간사님이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휴가를 가셔서 주보 제작을 잠시 잠정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주보의 다른 내용들은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요. 교회 소식과 대표 기도자 이름이 매주 업데이트 되는데 그것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바로 밑에 있는데 그 교회 소식을 클릭하시면 앞으로 매주 주보가 나오지 않은 3주 동안은 교회 소식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9월 달에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이 9월 한 달의 주제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소리내서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주제 성구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어로도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한 번 더.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저는 이번 달 주제에 맞추어서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2년이 시작되면서 성경 통독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번의 특징은 이미 우리가 3년 동안 해왔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 1년짜리 방식, 또 2년 동안 읽는 방식, 그리고 또 성경 앱을 통해서나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읽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성경을 짧은 책부터 시작해서 긴 책으로 읽어나가는 방식. 이거는 특별히 100일 동안에 성경을 통독하는 D 방식 혹은 RH 방식이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식에 다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유스들도 같이 성경을 읽어서 아마도 280명 이상 우리 성도님들과 육수들이 이번 성경 읽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이 발생되면서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제 이 성경을 집에서 더 많이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가? 그것이 주는 명백한 유익은 무엇인가? 또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 간절하게 열심히 읽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는가? What kind of change will come if we read Bible daily and meditate the Word of God daily?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여기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묵상하면 원수보다 지혜로워집니다. 98절입니다. 9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는 나와 맞서는 사람입니다. 나와 대립되는 사람입니다. 나와 싸우는 상대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원수도 있지만 말과 생각으로 맞서는 싸움도 있습니다. 싸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싸움을 싸워야 불의와 정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물론 파괴적인 싸움은 나쁜 것이죠. 전쟁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한 싸움, 그런 싸움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편에서 거짓과 사탄과 싸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와 생명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 진리의 싸움에서 원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면 원수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시편 119편 98절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 주의 계명을 항상 묵상할 때 바로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독일에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빅토르라고 불렀어요. 빅토르라는 말은 승리자, 그런 뜻입니다. Jesus the Victor. 예수님은 승리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를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이기셨습니다. 말로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원수들, 반대자들, 대적자들을 인생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위한 싸움에서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오는 두 번째 결과는요, 선생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99절에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이 시편 119편에서 나왔잖아요. 이 119편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성경의 모든 장 중에 제일 길다는 것입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이게 119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119편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119편의 176절 중에서 매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이런 말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8절만 해도요, 이 8번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승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한자 말인데 원래 침묵하며 생각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실 그 유대인들이 사용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침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로 조곤조곤 말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입니다. 늘 읊조리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아이들이 서당에 가서 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현의 글이나 시나 이런 거를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게 일종의 묵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꾸 읽다 보면은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머릿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좋은 명언이나 좋은 식구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오는 변화.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진대요. 100절입니다. 100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는 이제 주의 말씀을 법도라고 말했죠. 자, 흔히 노인들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 노인들은 인생을 오래 살아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생의 레슨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노인들이세요. 집안에 어른들이 계신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 우리가 노인이 안 되어도, 아직 우리가 젊어도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또 예수님을 예로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실 33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죠. 한참 혈기방장한 30대 초반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30대 초반, 31살, 2살, 3살 그 나이에 그 당시에 율법의 대학자들과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당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한 50살쯤 된 것으로 오해했었어요. 성경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의 지혜의 성숙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예수님이 더 노숙해 보였던 것이죠. 나이는 일반적으로 명철함과 지혜를 가져다 주지만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노인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할수록 우리는 노인이 얻지 못하는, 아니 노인이 가진 지혜보다 더 훌륭한 통찰과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 죄의 유혹보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이 경우는 죄의 유혹과 비교가 되고 있어요. 101절입니다. 10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또 다른 결과는 우리를 모든 악한 길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길, 이것은 뭡니까? 악한 자가 꾀는 길이죠. 즉,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권력을 가지고 유혹하고, 쾌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Money, Sex, Power 이런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돈과 성과 권력이라는 뜻이죠.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유혹거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탄의 시험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탄이 와서 배가 고픈 것을 알고 육체의 욕망, 즉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했었죠. 유혹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또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 그 기적을 보고 믿을 거야. 이 기적과 인기와, 그죠? 정말 기적을 베풀므로써 사람들로부터 인기 위주로의 유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보여주고 나서 네가 나한테 절한다면 이 부귀 영화를 내가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에게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2번이나 승리하셨어요.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에서 이기셨고, 그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마귀가 와서 십자가를 피하라고 할 때 그거를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은요, 우리한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살면 이렇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2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역시 또 4가지 베네핏이 나와요. 처음에는 4가지 결과,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오는 4가지 결과, 그리고 후반부에는 4가지 유익,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102절입니다. 102절 다 같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친히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배우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은요, 모든 분야에 최고의 스승을 만나기를 원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대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은 과학기술의 최고의 권위자와 선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좋은 학교를 가는지 아세요? 거기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겐요, 이 세상의 학교의 최고 선생이 아니라 만유를 지으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의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베네핏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9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말씀을 자주 읊조리는 자는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감탄사를 썼어요. How much I love the word of God.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그렇게 감탄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책장에 10권이 꽂혀 있어도 뽑아서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이 한 권밖에 없어도 그것을 펼치고, 혹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성경과 사랑에 빠져든 때는요, 제 나이 22살 때였어요. 제가 1976년에 군대를 입대했는데, 입대한 지 약 1년쯤 지났을 때 77년 가을에 저보다 군대 3개월 정도 먼저 왔던 고참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같이 읽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참 제 마음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성경을 하루에 3장씩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혼자 하면은 3일만 하고 끝나잖아요. 작심 3일. 근데 둘이 같이 하니까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읽는데 성경을 계속 읽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카이로로지컬 타임이 온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냥 첫날부터 제가 성경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 이후에 저는 성경을 계속 읽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마치 나에게 걸어오신 것 같아. 나는 성경을 읽었는데 주님이 나의 인생에 걸어 들어오셨어. 내 마음에 걸어 들어오셨어. 나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을 계속 읽게 되고 결국은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묵상하는 자에게 오는 유익은요. 성경을 사모하게 돼요. 성경을 너무 사모하게 돼. 사랑하다가 말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103절입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꿀은 자연 식품 중에 가장 단 식품이에요. 꿀은 원래 꽃 속에 있는 주스, 우리가 넥타라고 부르죠. 그거를 벌이 와서 쪽 빨아먹고 그것이 벌의 몸을 통과해서 나올 때는 꿀로 변해요. 하나님 너무나 신기하게 이 똑같은 넥타인데 그것이 벌의 몸을 통과하면서 한이로 바뀌는 거예요. 한이. 한이는 아무리 오래 둬도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정말 자연식품이면서 가장 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맛있는 것을 꿀맛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글자를 익힐 때가 되면 히브리 알파벳 모양의 과자를 군답니다. 그리고 그 과자에다가 꿀을 칠해서 아이들에게 준대요. 그럼 아이들은 꿀과자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 알파벳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사랑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민족인데 결국 그들이 세계의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2000년 동안 땅을 잃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세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계속 읊조리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결국은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말씀만 읽어도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complete set of Bible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읽고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네 번째 유익. 건전한 도덕적 판단을 하게 도와줍니다. 104절입니다. 104절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한 번만 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도들을 읽고 묵상해서 명철하게 되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도덕적 판단력을 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IQ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머리만 좋고 도덕성이 결여됐기 때문이죠. 도덕성이 결여되는 것을 우리가 moral hazard라고 해요. moral hazard. 아주 엘리트, 아주 머리가 좋은데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않은 일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만들어줍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구약의 왕들은요, 왕이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먼저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원본을 가지고 필사하게 돼 있어요. 자기 개인의 사본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사본을 가지고 늘 왕노릇할 때 자기 옆에다 두고 참조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판사나 그 법조인들이 율법 전서를 옆에 놓고 늘 공부하듯이 이분들은, 이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율법책을, 신명기를 계속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나 회사를 이끌어가는 회장이나 사장 혹은 도시를 다스리는 시장들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저는 그들은 건전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머리는 좋아도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결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참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더라고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참 세계 나라 중에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보면요, 그냥 나는 국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싱거워 보여요. 성경에다가 손을 얹는 나라와 성경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손 얹고 선서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과 사랑에 빠져 들어가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피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스승보다 명철하게 할 것입니다. 노인보다도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9월의 표어가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매일 큐티도 하시고요. 또 새벽기도 방송도 꼭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매일 드십시오. 이것은 부작용이 전혀 없고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으로, 달콤한 인생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어떤 원수의 공격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봉헌 찬송으로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매일 보고 읽고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코비드-19의 재난 속에서도 성경을 묵상함으로 인내와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셋째,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통해 심령의 부흥이 오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미국과 한국에 성경 읽기의 부흥이 일어나고 북한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성경 읽기의 부흥을 통해서 그 선교가 더 활성화되고 마치 10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를 성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곳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매일 보고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재난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인내와 지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는 심령의 부흥이 오고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에 성경 읽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자유의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성경 읽기에 부흥을 일으켜서 나라마다 말씀으로 복받고 변화되는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함으로써 지혜로워지고 원수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인생을 승리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 위에,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봉사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림제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